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처형장까지 가신 길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순환절이 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이 실제로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그 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슬픔의 길을 아주 자세하고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노라면 이 슬픔의 길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나 현대 영화의 묘사와는 달리 복음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 사건 전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기록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을 제외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십자가로 가는 길에 관해 한 줄 정도로 요약할 뿐입니다. 본문 누가복음은 이 슬픔의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 2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포는 바울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후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가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들 루포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인물로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구레네 시몬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필요한 상상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는 명령과 약속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졸속으로 재판을 받은 후 성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고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군병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특히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공교롭게도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에 대해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들만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 혹은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교회의 딸들 혹은 교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미 자녀들을 위해 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녀들은 땅에 메어치며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 위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울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끌려가시면서도 선지자로서의 심판의 예언을 당당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여기서 이 날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 즉 자식이 없는 여인이 더 복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 없이 죽는 것보다는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이 더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하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보다 산에 파묻혀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푸른 나무도 불이 붙는 상황인데 마른 나무에 얼마나 빨리 불이 붙겠나는 말입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심판을 받으십니다.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으신다면 마른 나무, 즉 죄인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슬픔을 빠진 자들을 위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시는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시면 위험에 빠져서 도망을 가는데 부상을 당한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 어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 아이들이라도 구해야 할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코앞에 두고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시라면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온통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며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르고 헛된 것만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보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강력한 로마를 꺾고 그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실망하고 부인하며 배신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울음은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힘든 일들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조금만 신경 쓸 수 있었다면
모두를 살릴 수도 있었기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큽니다. 할 일이 많은 꿈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기에 더욱 안타깝고 미안하고 가족들과 주변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아픔까지 생각하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사 앞에서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내뱉는 말들을 보면 참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말들만 쏟아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슬픔을 이용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렇게 황당한 참사 앞에서 잘못된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작업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영을 나누어서 싸우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반대로 지난 정권이 바로잡지 못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은 결코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서양 축제를 핑계로 놀러 모인 자들이 잘못해서 당한 사고를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라고 말하면서 슬픔 당한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성경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사고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그러한 참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릴 피에 섞어 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제사장의 뜰에는 일반 유대인도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전 뜰 앞에 제단과 노대아가 있는 곳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물을 놓거나 제물을 죽이고 흔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군대가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 제사 드리는 피와 섞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술렁거립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뜰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로서 생명을 걸고 싸울 일입니다. 사람의 피를, 그것도 제사 드리는 제물에 피에 섞은 것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시를 당했다는 점에서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과격한 답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에게 분노를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내색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처럼 그 일에 냉담하셨을까요? 문제는 이 일을 전한 자들이 전혀 다른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의 시각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처럼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빗나간 사고입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빌라도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채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그런 불행의 원인을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초점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동족인데도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였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로 보면 제사의 자리를 더럽힌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잘못이 아닌 죽은 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사건을 죽은 사람의 문제로 돌려버렸으니 어떻게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히스기야 왕 때 만든 인공 저수지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에서 죄가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죄인 취급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시대를 걱정하고 말세를 두려워하지만 이런 시대를 만든 장본인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는지, 왜 진리를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울고 있다면 왜 우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우십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 우십니까? 속을 썩여서 우십니까? 내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계십니까?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울고 계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울고 계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학, 성공,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재물과 명예와 건강, 성공, 그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삶의 자리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세상 무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번 이태원 참사나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부의 총체적인 무관심과 무책임, 무능력으로 수백 명의 아까운 목숨이 세월호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지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하루를 즐기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거리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우리에게 벌어진 이러한 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의 어떤 부분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